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0월 18일 맞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 영혼이 은혜를 받읍시다.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인데요. 제가 9절부터 마지막까지 봉독합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저러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의 내용이죠. 제목을 꿈 이야기로 그냥 단순하게 정했습니다. 요셉의 꿈 이야기를 한번 풀어가보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앞에 말씀을 보게 되면요. 강조점이 어디 있는가 하면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서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결국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이제 37장부터는 50장까지 아주 요셉의 이야기가 어찌 보면요. 아브람, 이삭, 야곱, 이삭으로 많아요. 그렇지만 그 이야기는 단순히 요셉 자신을 위한, 자신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2절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초년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요셉의 이야기는 야곱에게 속한 이야기다. 야곱의 약전, 족보에 속한 이야기다. 그렇게 창세기 저자가 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것이 강조가 되는 것이죠. 단지 요셉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들을 이루어 가게 하는 하나의 징검다리 도구로 쓰임받는 이야기로 여기에 지금 끼어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한번 들어가 봅시다. 야곱은 노년에 얻은 요셉을 끔찍히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어머니 라헬이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을 때 어디서 낳았습니까? 세겜성에서 크게 정신 차리고 다시 베델로 가는 노중에서 라헬이 죽었거든요. 베들레헴에다가 묘비를 썼지요. 그래서 더욱 라헬이 낳은 요셉을 사랑하게 되고 또 한 가지 요셉의 총명을 보았기 때문일까요? 야곱은 일찍부터 자신의 12아들 가운데 자기의 후계 구도로서 요셉을 마음으로 딱 점찍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다. 채색 옷은 아무나 입힌 옷이 아니거든요. 너는 나의 후계다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데 이런 것들이 형들에게 엄청 시기심과 질투 그리고 미움을 유발하게 됐던 것이죠. 더군다나 요셉이 야곱의 참 몸종으로 통해서 태어난 또 자식들도 있잖아요. 비라와 실바를 통해서 태어난 자식들의 그 과실을 같이 양을 치다가 보게 되는 과실을 아버지에게 고자질을 잘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더욱 미워하게 되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음 앞에 보면요. 4절에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는 것 때문에 또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의 고자질 때문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요셉과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다시 말하면 평화가 이미 깨졌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요셉을 더 결정적으로 미워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요셉의 꿈 얘기예요. 6절부터 그 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요셉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형들이요, 내 얘기를 들어보시오. 우리가 함께 밭에서 곡식단을 묶는 중에 내 단은 꼿꼿이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다 나를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얼마나 괘씸하게 생각했겠습니까?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다는 말이냐? 네가 우리를 정말 다스리겠다는 말이냐? 그래서 그의 꿈과 그의 말로 인해서 더욱 그를 미워했다.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한술 더 떠요. 오늘 읽은 말씀 제가 9절에서 봉독했습니다마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또 꿈을 꿨더니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대하여 절하더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꿈을 아버지에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러게 아버지가 책망을 했지요. 이놈아,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그렇다면 나와 내 어머니와 너 형들이 참으로 가서 너에게 땅에 엎드려 절하겠다는 말이야. 기가 막힌 꿈 얘기죠. 그러나 아버지는 야곱은 이렇게 말하면서도 요셉의 꿈 이야기를 마음에 담아두었다. 그렇게 오늘 구절 마지막 말씀은 그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요셉이 세겜에서 베들로 올라왔고 그의 영성이 회복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요셉의 꿈 얘기를 듣고 그 꿈을 그의 마음에 담아두었더라 하는 그 속에는 비록 어렴풋이로나마 그의 영안으로 장차 야곱의 장막에서 일어나게 될 장례사를 이렇게 바라보았던 것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생각인데요. 만일 야곱이 오늘의 말씀 마지막 9절 11절에 나온 것처럼 이 요셉의 꿈의 얘기를 마음에 두고 장차 하나님께서 이 11번째 아들 요셉을 통해서 무슨 큰일을 이루시려고 이런 꿈을 꾸게 하시고 거듭 두 번 꿈을 꿨다는 것은요 반드시 된다고 하는 확증의 표시거든요. 이런 꿈을 꾸겠을까 생각한다면은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 여러분도 다 연상하실 겁니다. 후에 야곱이 10아들에게 속아가지고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하면서 그의 피 묻은 옷을 가지고 와서 깜쪽같이 아버지를 속일 때에도 아버지 야곱이 왜 하나님께서 요셉에 이런 꿈을 주었는데 어찌된 일일까? 막연하마 요셉을 통해 이루어질 일을 생각하면서 요셉의 생존을 막연하게나마라도 기대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요셉을 다시 만나기까지 13년 동안 이미 음부의 세계로 들어간 요셉을 한탄하고 슬퍼하면서 보냈으니 제가 결과적으로 하는 말이지만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붙잡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하나님 주신 꿈을 붙잡는다는 것, 이것이 비극적인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사람을 다시 이렇게 세우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여기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붙잡고 사는 것 매우 중요해요. 비극적인 상황에서 이 꿈을 붙잡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갈라지는 겁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셉에게 이러한 특별한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꿈은 개꿈이 아니에요. 그의 아버지와 형들이 무슨 이런 허망한 꿈이 있냐고 탓했는데, 그러나 이 꿈은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을 전제로 해서 주시는 꿈인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4대 조상이죠. 이미 아브라함 때에 헷불 언약을 통해서 장차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미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거든요. 그게 뭐라고 나왔습니까?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그의 후손들이 이방에 객이되어서 400년을 지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징치할 것이며 그의 후손들이 4대 만에 그 나라에서 많은 보화들을 물건들을 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을 거기서 이미 하나님께서 계시로 나타내 주셨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의 4대 선조인 아브라함 때 주신 꿈이 이제 이삭, 야곱의 대에 이르러서 실현되게 하기 위해서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통해서 지금 그것을 지금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이요, 참 하나님의 구속 역사 계시의 한 방편으로서 이렇게 지금 요셉을 통해 나타났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요셉 자신도 이런 꿈을 거푸 꺼놓고서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어떤 분들은 요셉이 그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서 그가 숱한 고난 가운데서도 그 꿈을 기억하면서 이겨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 42장 9절에 보게 되면 요셉이 자신이 꿨던 꿈을 다시 생각해내는 것이 언젠가면요, 그가 마침내 총리가 되어서 자기의 형들이 양식을 사러 왔을 때 그들을 내려다보면서 요셉이 자기가 꾼 꿈을 생각하고,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 자신도 자신이 꿨던 꿈을 잊고 있다가 이때 중국말로 하면 쌍출라이, 다시금 이렇게 떠오른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오늘의 말씀의 내용을 대략 이 정도로 이제 정리하면서요, 적용을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보통 우리는 자신이 꾼 꿈에 대해서 무시하는 뜻으로 개꿈이라고 이렇게 말하기가 쉬운데요. 그러나 성경에 자주 나오는 꿈 얘기를 그렇게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에 특별히 욥기 3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잠잘 때, 두 눈을 감고 잠잘 때 꿈이나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신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하필이면 잠잘 때라고 이렇게 말씀할까요? 사람의 모든 탐심과 죄악들이요, 이 사람의 눈을 통해서 들어와서 마음에서 발동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두 눈을 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시기가 심히 어려울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오히려 사람이 두 눈을 감고 잠자고 있을 때가 그나마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이 더 쉽지 않겠습니까? 이건 제 지론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꿈은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는 구원 계시로서 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적용을 하기 위해서 지금 드리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혹은 여러분에게, 어떤 성도에게 자신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으로서 꿈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일반 은사로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우리 자신이 꾼 꿈에 대해서 말하면 천박하고 무식하며 미신적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탓하고 치부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꿈 이야기와 특별히 오늘의 말씀에 나오는 요셉의 꿈에 대한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요, 내가 꾼 꿈을 무시하기보다는 나에게 꿈으로도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있음을 깨닫고 나의 신앙과 삶의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도 이 꿈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자신의 경험을 말한다면요, 저도 정말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 인생의 참 위기 가운데 너무 힘들고 고달프며 그럴 때 정말 꿈으로 주님의 이루를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정말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미리 저의 마음을 슬픔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미리 꿈으로 보여준 경우도 있었고요. 등등. 물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줄로 합니다. 우리가 꿈을 하나님의 사랑을 이방인들처럼 이렇게 쉽게 무시하고 그런 것보다는 성경에 나오는 꿈으로 또 구속 계시로서의 꿈, 또 그보다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한 성도의 신앙 성장과 변화를 위해서 또는 그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얼마든지 꿈으로도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의 적용으로 마감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좋은 책 한 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꿈에 대한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제 그 서가에 오랫동안
먼지 묻고 잠자고 있던 책 한 권을 끄집어냈습니다. 제목이 꿈, 내 마음의 거울이라는 책인데요. 루이스 M. 세이버리가 쓴 책이고요. 한국의 크리스찬 상담 연구소 소장이신 정태기 교수님이 번역한 책입니다. 이 책에 잠깐 이 내용을 보게 되면요. 저자는 이 책에서 꿈에 4가지 차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꿈을요, 심리학적으로, 또 영적으로, 역사적으로, 신학적 차원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이 저자는 꿈과 꿈의 해석이 나와, 나의 영, 그리고 나와 내가 속한 신앙 공동체,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해주는 도구가 될 수 있으며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고요. 또 내가 속한 공동체가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책도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에 응답하는 기도로서 특별히 찬송가 490장에 나오는 찬송의 내용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에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을 환하게 보이도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때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의 얼굴을 배우리다. 아멘. 이 은혜와 축복이 이 말씀의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쳤습니다.